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는 날입니다. 이 청년들이 오늘 특별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죠? 예, 저희 오늘 드레스 코드 컨셉이 하객룩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해서 저도 동참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옷을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평소에 와이셔츠랑 좀 다르죠. 그래서 청년들이 저를 보고서 목사님 하객룩인데 라고 했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당당하게 나 옷 샀어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막연하게 이 자리에 참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번제, 헌신된 예배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다입니다. 즉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헌신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큰 것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 크게 결단해야 될 것 같고, 또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결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된 예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헌신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더우니까 바닷가도 놀러 가고 물가도 놀러 가서 자신들이 좋은 대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덥지만 그래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결국엔 큰 헌신이 되어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헌신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배, 이러한 삶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헌신 예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어떠한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나는 방관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서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부서는 주인공이 되고, 또한 그렇지 않은 객석에 있는 청중석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 되어질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앞에 청년들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한 이렇게 청년들이 특송을 하고, 또한 제가 설교를 하고 하면 올 한 해 청년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지켜보고 그것을 많이 했으면 잘했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여져서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에 과거의 어른들은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예배는요,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관객처럼 우리가 앉아 있다면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못 됐는지를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그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나빴는지를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를 본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예배하러 간다라기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결정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될 행동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를 하러 간다, 보러 간다고 하면요, 예배 보러 가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고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너무 편하게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장 가서도 온라인 유튜브 켜놓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유튜브 방송만 켜놨을 뿐 예배에 집중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러한 언어적인 습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변형되고 믿음이 변형되도록 우리의 말을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바른 말을 뱉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번제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는 어떤 제사였나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소나 양이나 이러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누가 그 제물을 잡아준다고 생각합니까? 제사장이 잡아준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번제를 드려줄 뿐, 대신 불을 지펴서 그 제물을 태워줄 뿐, 그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4절과 6절에 보면 이 그는이라는 이 표현에 제물을 가지고 온 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가죽을 벗기게 되어 있고요,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직접 각을 뜨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불을 지펴서 태워서 향기롭게 번제를 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소를 잡으며 솟아나는 피를 보고 피의 냄새를 맡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동물을 많이 잡는 그러한 도축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역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역한 냄새를 누가 직접 맡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온 자가 그것을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에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손으로 소를 잡고 자기 손으로 양을 잡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의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데,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 앞에 안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안수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양과 소를 잡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제물이 나의 죄를 전가하였다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에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죽어져야 되고 각을 떠져야 되고 가죽이 벗겨져야 되는 비참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제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양과 소에게 전가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번제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직접 제물이 되셨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을 잡을 때마다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시켰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어느 누구도 특별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최고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 최고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각자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다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번제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아무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물을 잡는 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의 심령이 각이 떠져야 되고 나의 심령이 가죽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약의 번제를 보면 누구든지 자기 손으로 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피의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제물에 목을 치고 심장을 찌를 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또한 그러면서 그 제물을 아무거나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이고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흠 없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나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둘기나 자신이 가지고 곡식도 가지고 와서 태워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흠 없는 것이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됐다는 거죠.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골라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나 양,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하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소가 100마리 있으니까 아무거나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100마리의 소 중에서,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가장 흠 없는 것으로 골라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것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죠.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4절에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물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소산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요, 아벨은 자신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왔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그냥 고르지 않고 그냥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 가장 좋은 그 첫 새끼의 양을 고르고 골라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것을 받으셨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이 거둔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을 가져와서 드렸더라 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뒤바뀌었을 것이겠죠. 왜요? 가인은 자신이 거둔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가 있었고, 아벨은 그냥 자신이 키우던 양을 끌고 와서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조건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흠없는 재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 양의 모습으로, 소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저의 고백을 하자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뒤 돌아보면 좀 저희 아내와 다투는 경우들이 월요일 날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금요일, 토요일, 요때 경계성산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 말씀을 더 마무리하고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 근데요, 이 금요일, 토요일을 닥치면 저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화해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좀 소갈머리가 좀 좋지 않아서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결혼을 처음에 하고 나서 저희 아내랑 다투잖아요. 한 달 동안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청년들이 저를 이렇게 레이저를 막 쏟아보고 막 보는데요, 제가 그러한 성격이고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시간이 많이 줄었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줄은 거예요. 뭐 제가 잘못했던, 저희 아내가 잘못했던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뭔가 틀어지면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갑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편치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한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절대적으로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뭐 자녀들의 문제든, 아니면 저희 가족 외에 저희 집안 뭐 장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친정의 부모님이나 저희 아버님, 어머니, 친가 쪽의 부모님의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들로 외부적인 문제에 부닥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는 오늘 내가 드렸으니까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 전에 무엇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게 사실은 제 삶에도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의 위로가 뭘로 하냐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감사해. 근데 정말 그게 감사할 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기 위로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없나요? 공동체에서도 불화하고 어떤 모습에도 불화하면서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는 받아주셨을 거야.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그냥 대충 하고 나오는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임원들이 회의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뭘까라는 생각 끝에 이 하객룩이라는 것을 딱 컨셉을 잡아서 좀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결혼식에 입고 갈 만한 옷을 입고 오고, 좋은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사 입고 온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세탁소에 맞춰서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입고 온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한 다른 자신의 있는 옷 중에 좋은 옷을 입고 온 청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써서 왔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구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요즘에 되어지는 게 불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토다, 이렇게 하죠. 기독교인들도 그것에 참 동조하는 것이 많아요. 물론 노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진정성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금요일, 토요일 날 밤새도록 놀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헐레벌떡 대충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대충 있는 옷 그냥 옷 걸쳐 입고 바쁘게 헐레벌떡 와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도 집중하지 않고 드리는 둥 마는 둥 돌아가는데 그것이 나는 예배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가인이 드린 예배랑 우리의 예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자기 만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의 뒷부분 선지서 뒤에 가보면 너무나도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제물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할지라도 그 절기를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과연 우리는 흠 없는 곳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또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큰 생각의 착각 중에 하나는요, 예배를 나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꾸 예배를 평가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평소에 예배를 행사의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돌 예배, 지금은 그런 환갑 예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이들이 이렇게 조금 연령이 오래 살면서 줄어들었지만 칠순 예배, 팔순 예배, 예배를 부탁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와주시는데요, 5분만 드려주세요. 5분만. 그 모든 중심은요, 그 행사에 있고 예배는 그냥 헐레벌떡 해치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의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매너리즘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자꾸요,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했으면요, 박수가 크게 나옵니다. 근데 자꾸 음도 틀리고 준비도 우리가 보기에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박수 치라고 하면 박수 소리도 굉장히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찬양을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그 자체로서 음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자꾸 판단하고 좋은 예배를 드렸다, 나쁜 예배를 드렸다. 또 예배를요, 우리가 내 편한 예배로 자꾸 골라서 드리려고 하는 습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자꾸요, 마치 상품을 지련해 놓은 것처럼 나에게 맞는 예배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의 헌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힘이 들지만 이 예배를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흩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자기 죄를 씻으러 가는데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소와 양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각을 뜨고 피를 받아서 그냥 제단에 뿌리고 피운 불에 태워서 드릴 뿐,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제사장이 직접 각을 뜨거나 가죽을 벗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어떠한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 또한 내가 그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도 제가 고백한 것처럼 자꾸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예배를 분명히 안 받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쉽게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각을 뜨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 예배.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셨지만 한 번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그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드릴 준비를 하는 예배, 어느 특별한 때에만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이 주일의 한 시간이 일주일의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드려지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러할 때요, 이 예배는 은혜가 넘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때에만 헌신되어지고 특정한 때에만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